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3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과 윤리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인생은 왜 고통스러운가 라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왜 고통스러운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그들의 사회가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경험적인 지식만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일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간교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800년, 900년 살던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벌에는 두 가지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일을 하거나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의 수고와 흘리는 땀에는 하나님의 주신 벌에 합당하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타인과 자신에게 공동적인 유익을 가져오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때의 수고와 흘리는 땀은 고생스럽지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큰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 또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일생은 고난과 고생을 벗어날 수가 없고 위험한 일생을 살게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결국 인간의 일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늘 인생이 괴롭고 위험하다는 생각과 함께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성년, 어른이 될 때까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니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옳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곳간 창고는 늘 하나님이 채우시는 재물과 재능으로 가득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하면서 바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다 많이 벌고 보다 많이 모아서 땅의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이 베풀고 보다 많이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보화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가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징계와 용서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선하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양들처럼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용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람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왜 그런 인간의 악함을 그토록 많이 허용하고 있으신가? 그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우러나는 이 의심스러운 질문에 대하여 C.S. 루이스가 대답하기를 고통의 가능성은 인간의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존재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또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째 4는 거의 대부분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서 고문과 채찍과 감옥과 총검과 폭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며 인간의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사회에서 잔혹한 분쟁과 침략과 전쟁이
멈추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생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찾는 철학적 사유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도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철학적 사유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철학적인 가르침은 발견되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유들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일진데 정직한 의인의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이 세계에서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권능을 돌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생이 고달프고 대부분 고생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 선한 일보다 육체의 일들을 즐겨하는 향락을 즐겨하는 악한 성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와 같은 악한 성정을 극복하지 못할 때 인간을 둘러싼 악의 세력들이 그의 그 악한 인생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은 참으로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은 그냥 악하고 나쁜 것이기만 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삶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고난의 본질은 결코 악하지 않으며 소망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반드시 그러한 악함에서 비롯되는 고통들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악함에 불과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소망을 잉태하고 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본질에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연단된 후 또 징계가 끝난 후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의 궁극적 해결은 물질적 부족함이 채워지거나 질병의 고통이 치료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그 사람의 내면에 형성되어야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나았다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결핍도 해결되었다가 또다시 겪게 되는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내면에 형성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받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방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문화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공궁하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말해도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비록 자기의 형편에 전혀 여유가 없을지라도 이웃이나 타인의 가난과 질병 그리고 억압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알고 있다면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는 사람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매우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그때의 희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체는 어디서 나오는가? 삶의 실체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면한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저는 학벌이 좋으면 출세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바른 세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일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절대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자기 멋대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고 경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노력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닫고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성적인 선택을 고집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장보다 올바른 세계관, 즉 진리에 근거한 사고체계를 먼저 확립하는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배를 목적하는 항구로 나아가게 하려면 항로가 기록된 바다의 지도, 즉 해도와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반, 그리고 배를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키를 다루는 지혜와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고 해결하려면 그 길과 방도를 성경에서 찾으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인간이 겪어온 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역사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수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잘못과 그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전쟁과 홍수 및 기근과 질병으로 겪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과 육체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무대로 겪는 고통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게 되면 무엇보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오늘 자신에게만 닥친 서글픈 일이 아니고 이미 옛 조상들이 겪었고 그들이 해결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방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제시하지 못하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과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진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적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이유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태도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에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면에 형성되지 않는 한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적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모든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야 비로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모든 사람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하는 이유는 다만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도는 없는가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닥치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찾아보려 하거나 길흉을 점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결코 박수나 무당을 찾아다니며 길흉을 점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그 속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스스로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건강에 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결핍과 가난의 문제, 남녀 사이의 문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업과 일터에서 겪게 되는 문제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깨닫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도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 누구도 인생이라는 긴 여로를 항해하며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행로에서 실패를 없애려고 나침반과 지도를 준비하고 항해하는 기술을 익혔다 하더라도 광활한 바다에서 닥쳐오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가져오는 위기를 피할 도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인간들 앞에 선택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또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충고를 따라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행위는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에서 사냥을 나가는 사람이 주술사를 찾아가 오늘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사냥을 나가야 할까 그렇게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행복한 삶으로 변환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선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 때 나를 붙들어 매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어붙은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듯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원래 77세가 된 저의 몸과 마음이 지난 60여 년간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경우에 한한 것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